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저만 알고 싶었는데 큰맘 먹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약장수 같나요? 잘 들어주세요. 자, 지난 주말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저 셋이서 이렇게 점심을 먹을 때가, 아침 먹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식탁에서 교제 중에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걸 했어요. 뭔지 아시죠? 이상형 월드컵을 했는데 제가 저 애들도 이제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을 밝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중에 한 아이가 언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언니가 둘 다라고 귀찮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좋아, 가은이가 좋아? 라고 물어봤어요. 가은이는 이제 친한 친구예요. 약간 망설이더니 tum을 좀 주더니 둘 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느껴지겠지만 여기서 이미 부모들은 탈락했습니다. 이미 졌어요. 언니의 마음을 읽은 동생도 계속 질문합니다. 그럼 가은이가 좋아, 햄토리가 좋아? 햄토리는 제가 사준 인형입니다. 한참 고민하더니 햄토리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애써 키워봤지만 저는 이제 제가 사준 인형만도 못한 그런 이제 부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특히 이제 지음함. 아이에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크면 다 이렇게 됩니다. 여하튼 이제 결승전만 딱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가 언니에게 질문합니다. 햄토리가 좋아? 예수님이 좋아? 심쿵했어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울컥했습니다. 질문에 제가 감동을 좀 받았어요. 이상형 월드컵을 통해 끝내 아이가 이제 질문하는 이 관계의 최상위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온 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답하는 아이가 끝까지 선택하지 않은 것에도 감동했습니다. 분명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여 있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정과는 달리 엄청난 의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탈락시키지 않은 거죠. 저는 이 놀이에서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감정이 예수님께, 주님에게 향하지 않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그 주님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인 제가 친구에게, 심지어는 무생물에게조차 밀린 것은 제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제가 다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다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다짐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사명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맘 먹고 알려주는 비법입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자, 따라할 준비 되셨습니까?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효도하는 아이로 양육하겠습니다. 아이들 행복을 위해 비법 알려준다더니 뭐 끝이 여러분들 흐려지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런 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뻔하죠. 뭐라고 말해야겠어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 중요하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약간 다른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어떤 소망이나 양육 계획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효도하는 아이로 내가 키우겠다.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로 내가 양육하겠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콩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 이제 아이들에게 어디 나에게 좀 효도해 봐라 라고 가르칠 마음이 좀 생기셨습니까?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는 날 동안에 잘될 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비법이 부모 공경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부모님께 안 향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좀 다짐하고 훈련해야 되는 영역인 동시에 아이들에게도 다짐시키고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자, 본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눌 이야기를 보면 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문의 이야기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엄청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태어나 자라며 함께 행복한 시절을 보냅니다. 아이 때문에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유대감이 아이를 통해 형성되었고, 그렇게 잠들기 전이면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며 내가 평생 지켜주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그렇게 함께 행복한 시절을 보냈고, 아이가 자라는 모습들을 보며 이전엔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꿈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말을 못 듣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서 이상한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자해에 가까워서 아들의 목숨에 위협이 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약도 어떤 치료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아, 귀신이 들렸구나. 좀 시간이 지나자 이 귀신 들린 아들뿐 아니라 이 가족 전체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어느 날 끝없이 힘든 나날이 계속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회적 비난 때문에가 아니라 순전히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기로 다짐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버지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삶이었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사실 여기 계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부모님이 될 부모님이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줘야 된다라는 일종의 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주지 못했을 때는, 좋은 걸 주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괜한 죄책감도 이제 부모님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러니까 미숙아였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몸은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8개월의 제왕절개로 저를 꺼냈고, 당연히 몸이 안 좋으셔서 모유수유도 저에게 못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키우면서 종종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뭔가 이제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마치 네가 뭔가 모자란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 이런,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정하는 듯한 그런 웃음과 표정을 지시면 안 돼요. 제가 상처받습니다. 어쨌든 그 외에도 저희 부모님들은 많이 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미안해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입학식 졸업식 때마다 부모님이 오지 못하셨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1학년인데 입학식 때 혼자 가는 거. 도시락을 싸주셔야 되는데 도시락을 싸주시지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제가 쌌습니다. 중학교 졸업 이후에는 어떤 재정적 지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용돈, 준비물값 말고도 등록금, 교재비 같은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다니던 학원 같은 데 전 다녀본 적이 없고,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도 잘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졸업 앨범도 그때 이후로 없습니다. 결핍을 말하자면 굉장히 많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 불행했었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전혀 아닙니다. 저 되게 행복했습니다. 모유수유 못 받은 제가 안 튼튼하냐? 그럼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를 제가 봤을 때 잘 키우고 있는 우리 집에서도, 또한 제가 같이 교제하는 주풀 교사분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주지 못하는 외적인, 정서적인, 감정적인 어떤 결핍들, 심지어는 그 중에는 불강력적인 것들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에게 미안해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자주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좀 떨어져서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이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이에게, 그런 대상에게 모든 걸 주는데, 무조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 주는데, 그렇게 다 주고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퍼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본문의 아빠는 바로 그 마음으로 마침내 제자들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언제부터였냐고 물으셨을 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아서 아이는 상당히 자랐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켜보던 지인들은 이제 그만하자고, 그만하면 됐다고, 충분히 할 만큼 했으니까 포기해도 될 것 같다고, 그만 좀 놓자고 많이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지켜줬고 충분히 마음 아팠고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지금껏 모아온 재산의 거의 전부를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을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과 그 일당이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그를 통해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들조차 흩어져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각자 병도 많이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아냈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절망이 다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라는 사람만 만나면, 아니 그의 제자들만이라도 만나면 아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그 행복한 순간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 피어납니다. 그렇게 수위를 수소문한 끝에 겨우 찾아냅니다. 비록 그 현장에 예수라는 사람은 없었지만 다행히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두 손 걷고 막 나섭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이 일을 해본 전문가들이 자기들이라고. 이미 여러 마을 다니면서 여러 번 귀신 쫓아낸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이제 안심하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소문이 사실이었어요. 기대감에 부푼 많은 사람들도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정말 뭔가 상황이 분위기가 진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희망이 엄청나게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다시 품었던 희망이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낙심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죠. 산에서 내려와 현장에 등장하십니다. 마치 여러분들 익숙한 그런 슈퍼히어로 영화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등장하는 슈퍼히어로처럼 그렇게 짠 나타나신 거죠.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더니 그 귀신이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갑자기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눈으로 보는데 아이가 땅을 막 굴러다니며 입으로 막 거품을 흘립니다. 놀랍고 이상한 현상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지켜보는 아빠는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사실상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라는 선생에게 모든 자기의 사연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애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일부 사본에는 우리가 읽은 22절과 21절 사이에 아버지의 모습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지금껏 많은 희망을 품고 수없이 많은 곳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떤 용한 의원도, 어떤 위대한 술사도, 어떤 유명한 능력자들도, 심지어는 바로 조금 전에는 사방에서 귀신을 쫓아낸 증거가 가득한 제자들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경험이, 낙심의 경험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빠는 예수님에게 뭘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처음 봤지만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 앞에 서서 예의나 체면 따위는 다 버리고 울며 불며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그러면 내 아들도 낫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면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도 그 아빠를 보며 깊은 공감으로 함께 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감 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유명한 성구를 선포하시죠.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아빠는 어땠을까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심지어 지금까지 모든 경험은 믿음을 방해하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아빠보다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를 뭐라고 정의할지라도 여기 중 누구도 이 아빠보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자, 그런데 이 위대한 선포에 아빠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느껴지세요? 네, 믿어요. 내가 정말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못 믿겠어요. 그러니 좀 믿음 없는 그런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빠의 반응은 종교적 모범 답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 같고 어찌 보면 발악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는 절망이, 그러니까 솔직한 절망과 간절한 신뢰가 뒤엉켜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고백을 받으십니다. 어쩌면 그 간절함이 이 세상의 모든 아들, 딸들인 우리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당신 마음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심각한 열등감이 생겼고 성인이 돼서도 그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이전과는 좀 완전히 다르게 저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일과 연관된 한 성도 가정에는 오늘 본문처럼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예. 어느 가정처럼 아이가 태어나서 행복한 시절을 보냈고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돌잔치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라는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이는 점점 성장했고 더 이상은 예전처럼 엄마 아빠 혼자서 아이를 번쩍 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도 이전에는 아이에게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줄 수 있었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더 이상 그게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아이가 커버린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아름다운 간증들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소그룹 모임 중에 엄마가 나누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를 생각하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그래서 더 이상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안아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힘없는 자신이 너무 한스럽고 답답하다고 이렇게 약한 게 너무 싫다고 울며 고백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줄 수 있는 모든 걸 주고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주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미안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은 부자 부모, 착한 부모, 존경받을 만한 부모, 건강한 부모 등을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객관적으로 좋은 부모도 있고 모범이 되는 부모도 있고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던진 부모는 단 한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속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어머니의 손을 빌려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내고 있는 그 손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공경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2년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 내용 중에 돈을 노린 아들이 습격해서 남편이 먼저 죽고 엄마인 자신도 아들의 칼에 찔려 죽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 엄마가 아들의 정체를, 이 범인의 정체를 알아버리고 죽기 전에 자기의 최후의 힘을 다해서 남은 힘을 다해서 아들이 지은 죄를 감추려고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손톱을 입에 넣어 삼킵니다. 이런 일이 영화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민구 전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2016년에 당시 이제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던 한 대학생이 엄마를 칼로 찌릅니다. 흰귀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아빠의 이마도 다칩니다. 부모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아들은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떤 처벌도 원치 않습니다.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도 오직 아들에 대한 걱정뿐입니다. 취재를 나온 취재진에게 제발 아들을 좀 도와달라고,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못했는데 방법 있지 않냐고 좀 도와달라고 오히려
지혜진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들, 이런 일들, 사실 관계를 빼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법을 무시한 비상식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당연한 일이 됩니다. 단지 관계 때문입니다. 단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단지 내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이것과 같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 창조주시고 우리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창조주께서 우리 관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며 단순히 너네는 내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낳았다고 우기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 걱정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치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대신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 관계를 생각하며 이제 이야기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읽었던 말씀인데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가 소리를 질러서일까요? 어쨌든 2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가까이 모여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흐름상 더 이상 예수님은 주목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일종의 대의 때문에 더 이상의 주목을 원치 않고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함구를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주목받게 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대의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없다고 소리지르는 이 아빠를 위해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누게 될 이야기가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앞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로 우리 아이들을 죽은 것처럼 만들려고 할 겁니다. 비교와 경쟁과 피로에 내몰려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아이들을 잡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른바 되어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다시 일으키신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이셨고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27절에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에 사용된 단어는 보편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부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그 간절한 마음과 가장 닮아있는 마음이 바로 자기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마음만으로 충분히 공경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는 정말 약하셨어요. 몸이 진짜 약하셨습니다. 반대로 저희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좀 무능하셨습니다. 어머니 교육은 너무 관대해서 물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너무 폭력적이셨어요. 여하튼 그런 과정에 성장하면서 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만 하는 대상이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해서 힘이 세지면 제가 아버지를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하튼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일찍 독립을 하게 됐고 자연스러워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내가 스스로 컸구나, 나 홀로 컸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했고 첫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재우기에 애쓰며, 정말 안 자는 그 아이를 재우기에 애쓰며 분주하게 아이를 먹이며 돌보며 깨달았어요. 절대로 어떤 아이도 절대로, 심지어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은 이상은 스스로 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빠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했지만, 내가 인정하기 힘들지만
나를 향한 아빠의 사랑도 있었겠구나. 내가 내 딸을 안고 재우기에 잠 못 드는 이 순간처럼 우리 아빠도 나를 재우기 위해서 잠 못 드는 그런 순간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의정부로 이사를 와서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 무능함을 알게 됐어요. 나이가 너무 많고 무능하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 않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면접을 보는데 같이 면접 보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40 다 되도록 40 넘도록 사회 경험이 별로 없는 게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를 보는 거죠. 그동안 뭐 했냐라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질문 때문에 전세가 확 역전되었습니다. 결혼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결혼하셨습니까? 안 그래 보이나요? 네, 했습니다. 왜 거기 면접 보는 5명 중에 이상하게 결혼한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기혼자가 저밖에 없더라고요. 면접관이 그날 처음으로 저한테 좋다라고 말했어요. 결혼한 것 뿐인데. 그리고 자녀가 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이 2이라 했더니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정말 좋다고. 네.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에 미혼인 사람은 딱 1명밖에 없어요. 일이 힘들어서 다들 금방 나가는데 그래도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아빠들은 잘 버텨내곤 했던 거죠. 그래서 면접관의 기준 중에 하나가 가정이 있으면 아이가 있으면 그래도 잘 버티니까 이게 질문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멋도모로 출근했다가 2째 날 됐는데 첫째 날 경험을 하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일이 힘들구나. 무서운 거예요.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알고 가니까 더 그러니까 제일 힘든 날이 2째 날이었어요. 2째 날에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직장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적어도 한 15년 이상은 규칙적인 일 없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일을 가고 대부분은 그냥 집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 갔을 때 휴가를 나왔는데 아버지가 취업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들이 힘들어하지 않는, 남들이 더러워서 하지 않는 환경미화원이 되셨어요. 저는 그걸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제가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취업해서 일을 하면서 아빠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 일을 안 하시던 아버지. 왜 아들을 군대 보내고 나서 갑자기 일을 하셨을까? 연세도 더 많이 드셨는데 그렇게 더럽고 힘든 일인데 왜 하셨을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제가 결혼하고 손주들이 태어날 때까지 계속 회사에서 내몰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아들이 없었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기림이 분명합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과 연관된 첫 4계명,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같죠? 우리 생각에는 살인이나 간음이 더 중요한 문제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가장 먼저 다뤄집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과소평가 받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게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명령인 겁니다. 심지어는 레기 19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이름 걸고 너에게 명령하는데 부모 먼저 경외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려. 그거 먼저 해. 그렇게 하나님 예배보다 더 먼저 부모 공경이 다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교훈, 약속에 딸린 첫 번째 계명,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비법, 효도를 가르치는 것. 여기 가장 어린 지우부터 10대 사춘기일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명을 가르치는, 그리고 가르침의 동시에 본이 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 자녀에게, 앞으로 태어날 나의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비록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비록 너무 부족해서 너무 미안한 게 많아서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임을 받고 이게 어버이 사명임을 인정하며 가르치겠습니다.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이 되겠습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아빠, 엄마를 공경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나의 삶과 주님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하려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온전히 이 땅을 사는 동안 거룩하신 나의